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스가랴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내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반사적으로 제일 먼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눈이거든요. 눈이 겁나게 그냥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가 번쩍 말해도 눈은 다 눈동자 감아버리잖아요. 이건 반사적이에요. 누가 어떻게 시킬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내 눈동자처럼 생각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셨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눈동자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주께서 아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품어주시고 위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 십계명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크리스찬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은 가슴에 박혀있는 말씀인데, 한때 이 십계명의 패러디에서 유행한 것이 많죠. 성공 십계명, 여러 가지 십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건강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고 또 음식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유명한 황성주 박사님께서 쓴 책에 보면 이렇게 건강의 십계명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새벽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라, 부지런히 움직여라, 범사에 감사하라, 꿈과 호기심, 탐구하는 자세를 잃지 마라,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해라, 자연 미각으로, 이분은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 미각으로 길들여라, 또 휴식 스케줄을 철저히 잡아라, 건강과 성공의 환경을 만들어라,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크리스찬 입장에서 건강의 모습에도 마음과 또 윤리와 신앙까지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왜 건강 십계명이 필요할까요? 뭐 하라고? 건강하라고. 건강 십계명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삶을 원칙적으로 살아가면 건강을 조금 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십계명이 나오는 거죠. 만에 하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십계명 이런 것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원리와 원칙을 적어 놓은 것이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고 결과도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원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십니다. 기억하실까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겨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미움도 들어가죠.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심도 들어가죠.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십계명은 왜 주신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혹시 요즘 조금 거시기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소먹소먹하고 왠지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서지 못하고 어디 그늘에 숨어 있는 듯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혹시 느껴지고 계시는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가? 건강한가 알아보는 것은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명을 붙잡고 살면 건강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붙잡지 못하고 계명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목적이 뭐냐면 축복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네 자손의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무시하고 그 계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3, 4대까지 계속 돌이킬 때까지 안타깝지만 그 축복이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계명은 그래서 우리가 붙잡으면 사는 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축복에도 계명이 있을까?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계명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뭐처럼 여기신다? 눈동자처럼 여기시니까. 눈동자처럼 여기시니까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석구석에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축복의 계명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날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가마타 히로키라고 하는 교수, 일본 교수, 제가 방송실에 줬는데 이분이에요. 가마타 히로키라고 하는 일본 교수인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인간관계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인간관계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법칙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법칙은 뭐냐면 2대 7대 1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2대 7대 1. 가마를 타라는 히로키 교수가, 가마타 히로키 교수가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법칙 하나가 있더라. 2대 7대 1이다. 자, 내용을 보면 우리 주위에 만약 10명의 사람이 있다.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2명은 나를 지지해 줍니다. 나하고 대화도 잘 되고 같이 지내는데도 편하고 하여튼 간에 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며 같은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2명이 있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7명 정도는 그냥 그저 그런 사이, 약간 때로는 구경꾼 같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사람이 한 7명 정도 되고 그 중에 1명은 뭘 해도 안 맞아. 혹시 그런 분 있나요? 학교 다닐 때나 어느 어디 모임에 갔는데 이상하게 뭘 해도 안 맞는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어. 한 사람쯤. 그게 부인은 남편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뭘 해도 안 맞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다. 결국은 이 교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든 면에 완전하려고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100% 지지는 못 받는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꼭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내버려 둬라는 것이고, 또 반대로 모든 사람이 나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는 않는다. 한두 사람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가고 꼭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서 다들 나를 미워하고 막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내가 어디 나가서 얼굴도 못 빌 것 같이 그렇게 기죽을 필요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행복해지려면 자기를 지지해주고 또 자기와 잘 맞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행복하긴 길이다.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에너지 너무 뺏기지 마라. 해도 안 된다. 물론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 한 사람한테 신경이 쓰이면 그냥 거기에다가 막 신경 쓰고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자기 건강 다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경 쓸 거 있으면 더 좋은 쪽에 더 발전신으로 신경을 써라가 바로 가마타고 계시는 히로키 교수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법칙들은요 굉장히 놀랍게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벌어지기도 하고 성경 속의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의 스토리 속에서도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 비율로 갈라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운명의 결정을 가져오게 되죠. 거기서 축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모세의 사역 속에 모세를 돕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모세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몇 개 지파죠? 12지파죠. 12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 중에 리더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 영어로 말하면 리더입니다.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또 잽싸고 훈련되고 차세대 리더자로 할 수 있는 그런 12명의 리더자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2명이 다 모세의 말을 잘 들어줄까요?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2명이 모세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섭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저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자, 지금 갈렙은 모세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그 땅을 점령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을 보면 여호수아도 이제 그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아름다운 땅이요,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 떨어져 나갔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12명이 다 똑같이 보였겠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약속의 땅으로 보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나머지 10명은 그렇게 고백을 못하고 있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자, 12명인데 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나머지 10명이죠. 그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아마도 그 10명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섰을 거예요. 그리고 주장했을 거예요. 목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의 눈에는 악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 사람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영적인 분별로 본다면 이 사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항상 방해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누군가 꼭 나서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배후의 악한 영과 같습니다. 악평화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믿음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목소리를 외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들어갔다간 안 돼, 큰일 나, 죽을 거야.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이제 9명이 중요하죠. 이 9명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9명은 여호수아 갈렙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목소리 크게 외치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편에 섭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선택에는 제가 결과가 따른다고 말했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선택의 결과가 있고 10명의 정탐꾼의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그 고백을 하면 300만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300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지금 좋아서 합니까? 절망해서 이렇게 합니까?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차피 밤새 통곡할 거 울부짖 거면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으면 기도가 되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여 삼창해놓고 밤새 울었으면 그건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통곡 소리와 이들의 부르짖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였습니다. 똑같은 통곡 소리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냐 원망하는 소리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결국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건졌어요. 홍해수를 넘었어요. 광야를 지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이 시대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니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혹시 그래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합니까? 혹시 그래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은 엄지손가락을 안 되겠구나, 엄지 발가락을 드십시오. 왜냐하면 또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래 본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고 내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내 앞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향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삶은 점점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 그럴 때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럽니까?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우리가 이제까지 리더자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세우겠다. 왜? 어디로 가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에는 항상 결과가 다른다고 했죠. 결과가 달라요. 어떻게 따라지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0절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결과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말하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믿지 못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청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듣고도 따라하지 않는,
성가곡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청종을 하려면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내가 이해가 돼야 그건 내가 할게 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순종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길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나가는 것이고, 순종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도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 눈에는 저 땅이 악평하고 험악해 보일지 몰라도 그 땅은 반드시 너희 앞에서 아름다운 땅이 될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다.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가야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고 계산대로 되는 것이 될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믿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않았지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따라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봤어요. 내가 절대자예요. 내가 창조자고 절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원할까요? 뭘 원할까요? 뭘 원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믿어주면. 이제 피덩어리 아기가 태어났어. 그 아이를 놓고 엄마 아빠가 뭘 원할까요? 너 인마 저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고 너 공부 열심히 하고 밥 꼭꼭 씹어 먹고 옷 똑바로 입고 앞가림하고. 그 피덩어리한테 그런 거 요구할까요? 요구 안 할까요? 요구 안 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주면 돼. 그거 3개만 해주면 아이는 딱 끝이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주면 돼. 거기에 이 아이한테 부모가 뭘 요구하겠습니까? 절대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면 돼? 나만 믿고 따라와 주면 돼. 왜? 너는 내 눈동자니까. 너는 내 눈동자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주면 돼. 물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분과 가장 좋은 길을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예전에 어린아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깐난아이 그죠?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머리 감기는 일은 제 담당이었어요. 머리 감게 되면 전쟁 아닙니까? 뒤집어서 해갖고 물 묻혀갖고 해야 되는데 애는 그걸 또 싫어하잖아. 애 뭐 뒤집어 놓으니까 뭐 사람 잡는 줄 알고 막 벌써 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서 뭐 머리에다 물 부려고 그러면 뭐 그냥 난리를 치며 그냥 그거를 안고 그거 어떻게 머리를 좀 감겨서 뭐 이렇게 털어놓고 나면 그냥 옷이 다 젖잖아요. 저도 다 젖잖아요. 애가 하도 발광을 쳐서 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씻기려고 하는 거예요. 씻기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육아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지금 엄마 아빠가 뭘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통을 부리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유 대부분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시고자 하는 걸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여러분 다른 게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원망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원망하는 소리가 듣기 싫으신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겠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리라 한 땅, 그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리고 심지어 35절 37절에 보면 나 야훼가 말할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에 붙은 10사람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대적했던 그 사람, 그와 함께 했던 사람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소리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믿어준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이죠. 왜 오직이란 말을 쓸까요? 오직 두 사람만 믿었으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그런 갈등하죠. 지금 이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것은 내 마음과 이해가 안 됐을 때 혹시라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신앙이 뭐 필요 있어, 기도가 뭐 필요 있어, 예배가 뭐 필요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을 느끼며 혹시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루 개판이었습니다. 아시죠? 오늘 아침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늦잠을 잤습니다. 왜 하나님 날 늦잠을 자게 합니까? 왜 늦잠을 자게 합니까? 나는 일찍 가야 된답니다. 하나님 늦잠을 자게 하셔갖고 내가 회사에 늦었단 말입니다. 가는 도중에 게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니 지금 빨리 가도 시원치 않은데 차가 고장납니다. 이 차 새 차입니다. 근데 왜 고장납니까? 왜 하나님 내 차를 고장을 냅니까?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제가 늘 점심때 가는 샌드위치 가게를 갔는데 제가 먹는 게 항상 종류가 있는데 그날따라 그 만드는 종업원이 안 나왔습니다. 새 종업원이 와서 만드는데 맛이 더럽게 없었습니다. 점심도 굶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그 종업원 못 나오게 합니까? 저녁에 퇴근해서요, 발 마사지 엊그저께 사놓은 거 너무 피곤해서 발 마사지 좀 키우려고 했더니 발 마사지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것도 고장나게 왜 합니까? 하나님, 나 오늘 하루 개판이다.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하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웃으면서 말합니다. 너 오늘 아침에 늦잠 잤지? 너 그 잠자는 시간에 너 죽음의 사자가 네 집에 왔었어. 너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를 내가 천사를 보내서 막았어. 그러느라고 네가 늦잠을 잔 거야. 가다가 네 차 고장났지? 너 그 앞에 음주운전차가 지나갔었어. 네가 그 차를 계속 몰고 갔으면 딱 그 시간에 네 차 받을 시간이었어. 나는 네 새 차 망가지는 것, 네가 병원에 누워있는 것 보고 싶지 않았어. 샌드위치 가게 종업원이 안 나왔다고? 전염병 걸렸어.
그날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느라고 안 나온 거야. 너 만약에 그 종업원이 병원에 안 가고 그 병걸이 상태로 샌드위치 만들어 너 먹었으면 너도 걸렸어. 발 마사지 고장났다고? 그거 불량품이야. 그거 만약에 전기 꽂았다가는 아파트 전체 다 정전나요. 그래서 네 발 마사지가 고장난 거야. 됐냐?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보니까 요지가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되는 일도 없고 기분도 나쁘고 막 속도 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씩씩거리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다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며 오면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안 되면 재수가 없네, 운이가 없네, 발자가 어쩌고 운명이 어쩌고 우리 막 펄떡펄떡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뭐 교회는 왜 가고 기도해봤자 소용없고 별소리를 다 쏟아놓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배후에 이유를 갖고 계신다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유를 갖고 계신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가나안 땅이 험악하게 보이는 이유는 아무나 그 땅 들어가면 안 돼. 그 땅은 이미 400년 전에 예약된 땅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된 땅이라니까요. 그게 눈에 보기 좋았으면 다른 나라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냉큼 집어삼켰지. 400년을 내버려 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약한 땅이고 이제 그 땅이 들어가면 그 땅을 한 껍질 벗겨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이 묻는데 공교롭게도 또 12명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돕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 시대에 12정탐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불렀다고 말하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로 3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자, 이렇게 11명이 나옵니다. 10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따로 나와요. 가나안인 시몬과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이렇게 설명이 붙습니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이름이 따로 분리가 되는데 그 12명 가운데 예수를 대적하며 뒤에서 몰래 일을 꾸리면서 예수를 팔려고, 아니 팔아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선교 영화가 최근에 TV에서 했습니다. 갑자기 들어보니까 더 바이블 해놓고 선교 영화가 나와서 제가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마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돼서 빌라다의 총독 헤롯 왔다 갔다 하며 피투성이가 됩니다. 마침내 빌라다의 그 뜰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뛰쳐나갑니다. 그 뛰쳐나가다가 성경에는 없는데 가룟 유다를 만납니다. 가룟 유다를 만나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보니 멱살을 붙잡습니다. 너 이 새끼야, 네가 예수를 팔았지, 네가 선생님을 팔았지, 나쁜 놈아. 가룟 유다를 멱살을 붙잡고 베드로가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도 베드로의 멱살을 같이 붙잡고 말합니다.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도 금방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잖아. 네가 나보다 난 게 뭐가 있어. 둘이 옥신각신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난 내가 비겁해서 죽는 게 두려웠어. 그래서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 그러는 너는 왜 예수님을 팔았어? 이유가 뭐야? 그때 거기서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론 내린 게 있어.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더라고.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고. 나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했어. 로마의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어. 난 독립군이야. 그래서 싸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라의 독립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세계를 나가야 복음이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팔기로 했어. 그러면 로마의 그 군과 싸울 때에 나는 백성들이 예수님 편에 서서 로마에게 반기를 들어줄 줄 알았어. 가룟 유다의 계산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서 로마에 대항해서 싸워서 놔줄 줄 알았는데 백성들은 비겁하게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어. 로마 편에 섰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들은 자기의 선택한 피해 대가를 치르겠지. 그러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마치 300만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졌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바라바 이쪽의 선택을 놓고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로마 편에 서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로마에서 무너지죠.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뭐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겨우 1948년에 독립을 하고 이제 좀 살만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피해 아픔은 여전히 그 나라가 가장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안 들어가는 땅끝과 같은 가장 어두운,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다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에 보면,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몹시 금신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난 아니죠, 난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뭐하지 말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난 아니죠. 참,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이 들어가면 이미 뒤에서 다 예수를 팔기로 다 해놓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가룟 유다는 여기서 튀어나가죠. 그리고 그 속에 어두운 밤이 되고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11제자를 다 챙깁니다. 심지어 베드로까지 찾아가서 그를 회복을 시키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다. 후회하는 사람,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저 말씀에 결론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의 사역의 40년을 다 마무리 치면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그 마지막에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선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각종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겨라. 넘어가요.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겨요?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떠나요.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떠나고 남은 그의 후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선택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살고 하나님을 놓치면 죽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을 놓지 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 운명을 바꿀 거다. 제가 한 가사를 소개하면서 복음서 가사를 소개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잘하신 찬양인데 굉장한 간증이 담겨져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토마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성가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이 어려서부터 피아노도 잘 치고 찬양도 잘하고 아주 음악적 천재로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성가대원, 성가대 지휘자, 연주자로서 아주 미국 침례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토마스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그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난산을 하고 그만 둘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와 자식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정말 평생을 찬양의 가수로서 또 연주자로서 지휘자로서 살아왔던 이 토마스인데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아내와 내 아들이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었던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자질한 절망의 나락으로 주저앉아버립니다. 봉사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연주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깊은 나락 가운데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토마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보여줘. 눈물과 콧물 하나님 앞에 서는데 왜 나를 끝까지 나를 믿지 못하는, 왜 끝까지가 나를 믿지 못하는, 내 아내는 누구의 것이며 내 자식은 누구의 것이냐, 너는 또 누구의 것이냐. 놀랍게도 토마스는 거기서 그 상황 속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은 따로 있었구나, 끝까지 신뢰해 드리는 것이구나. 그 아픔을 겪고 토마스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찬양을 작사합니다. 곡을 씁니다. 그래서 나왔던 곡이 바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회복된 이 토마스는 93세가 되기까지 수많은 곡과 찬양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한 쓰러져 있는 크리스찬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끝까지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아픔이 있다면 이 찬양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나른도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 손을 가슴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